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1월 우리들의 목표인 다시 희망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강철원 카네기가 어느 시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별로 뭣도 없는 그러한 그 그림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가 모래 위에 놓여 있고 상당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낡은 거룻배가 그려진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때는 썰물 때여서 모래 위에 방치된 그 배는 정말 절망스럽고 처절한 그런 인상을 진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미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시장에게 왜 하필이면 저렇게 썰렁하고 볼 것도 없는 그런 그림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28살의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이었는데 거듭되는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넘치면서 성공이 다가오는 듯한 소망적인 희열의 황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 그림의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그림의 주인이 제 말을 기억하고 저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림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살았기에 오늘의 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잃을 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습니다.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면 절망이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패배의식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으면 우리 인생은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1월 9일에 태안의 어느 차 안에서 올해 45살의 아버지와 38살의 어머니 그리고 8살 된 딸이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쾌활한 성격에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기부도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자기 딸이 늘 시름시름 앓고 고통을 당했는데 8개월 전에 소아당뇨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또 음식도 제약해서 그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을 잃어버린 이 가족들은 자살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시절,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는 정말 험악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이 있어서 역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왕들 때문에 결국 이제 남유다도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은 아주 선정을 베푸는 좋은 왕이었는데, 당시 애굽 왕 느고의 그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를 아주 강제로 폐위를 시키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여호야김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 서쪽으로 그 세력을 팽창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후에 친바벨론 그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취하니까 바벨론 제국은 다시 그를 끌어내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왕은 그 지배 세력에 의해서 끌어내기도 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극에 달했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패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그 전하는 말은 정말 가혹하고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얘기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선포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희망도 더불어서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때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그들이 무엇과 같이 되냐 하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파면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추방되는 곳에서는 저주와 웃음과 조롱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처절한 파멸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요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의 고달픈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포로 시대의 결말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과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희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희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에 여러 날을 시달리니까 아주 그 베테랑인 선원들조차도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절망하던 때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언제 죽느냐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 막연한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희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희망 선언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너를 외면하고 돕지 아니하시느냐? 라며 조롱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산성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산성교회의 주변 여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일부가 줄었습니다.
교회 대출이자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성도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교회 통계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교단에 보고를 합니다. 이 통계표에 보면 교회 모든 현황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그 달에 이 교회 통계표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참 슬펐던 것이 우리 교회 학교도 없죠. 청년회도 없죠. 성가대도 없죠. 그래서 다 그 칸에다가 0, 0, 0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조직은 있지만 활동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모든 난을 000 하면서 과연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쯤 이 숫자가 변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0이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2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이번 달이 딱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 통계표를 보면서 과연 제가 이 산성교회에서 산성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13번째 지금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안 도와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3년을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떠나면 다른 사람이 오면 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장례는 끝났고 그 시신이 썩어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답답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너는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의 희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산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작은 교회로서 분립개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빚을 청산하고 세계를 향해 팔을 힘차게 펼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할 절망의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망은 우리가 그냥 바란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2024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저희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 인생은 가득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다가 그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 있다가 사라질 희망만을 쫓다가 그러한 희망이 사라지는 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희망, 변함없는 희망,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참된 희망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